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을 대표해서 대속죄일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있을 동안 혹시라도 대제사장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거기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의 시간이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이 아니라 아무 일 없이 무사히 끝나야 되는데 그런 두려움 속에서 진행이 되고 제한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만 들어가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오늘 성경은 말하죠. 19절에 담력을 얻었나니 이제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은 어떻게 해서 열려졌느냐? 하나님이 친히 휘장을 찢으셨다. 어떻게 찢었느냐? 위에서 아래로 찢으셨다. 사람이 찢었다면 밑에서 찢었겠죠. 찢으신 겁니다. 찢었다는 것은 고난을 받은 것이요, 상한 것이요, 희생을 한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몸을 찢으시고 오늘 성경은 말하죠. 20절에 몸은 곧 휘장이다. 그 몸을 찢어놓으시고 찢어놓으신 그 사이로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 그 길은 새로운 길입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냐? 그 길은 사는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막혀진, 언젠가 가다 보면 막혀지고 막다른 골목을 만나는 그런 소망이 없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나가는 길은 그를 믿는 자에게 활짝 열려진 길이고 그리고 그 길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지성소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지성소는 교회 강대성이 아니고 지성소는 주님을 예배하는 그곳이 지성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일터 속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 나만의 그 시간,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그 현장, 그것이 어디든지 거기가 바로 지성소인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누가 휘장을 걷어치워요? 누가 지성소에 들어가요? 감히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누구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집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하지 않고서는 그 문을 누구도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구약에 열려지지 않는 그 문에서 그 열쇠 구멍으로 저 안쪽을 들여다보고 예언만 한 거예요. 그런 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려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찬송한 것처럼 주께로 나가야 됩니다. 문을 열어놨는데도 나가지 않고 문이 열렸는데도 그대로 앉아 있으면 두려워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께로 나가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께로 나가서 봉사하고 내 모든 짐을 주께로 나가서 주님 앞에 아뢰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요. 이제는 열려졌으니 담대함으로 주께로 나가라.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성전 모독죄를 범했다고 야단을 떨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 성전을 헐 수 있으며 수십 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당신이 어떻게 다시 세우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은 주님 자신의 몸이고 헌다는 것은 그 몸을 찢겨서 허물어 버리는 거고 그리고 다시 세운다고 하는 것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성전을 자신의 육체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굳게 닫혀진 문이 있는 성전,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성전. 이제는 그 성전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누구도 이제는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게 무슨 길이냐? 산 길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죠. 살 길이요. 살아나는 길이에요. 가면 살아요. 가면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산다는 보장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 길로 왜 안 가겠습니까? 산다고 하는데 또
그런 길을 내가 알고 있는데, 죽어가는 자가 있는데 왜 그 길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왜 그 길을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있습니까? 당신도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고, 그 이후로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당신이 사는 길은 바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사람이 닦아놓은 길, 수양, 도덕, 노력, 철학, 이걸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끊어진 다리고 그것은 썩은 밧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면 당신도 살 수가 있습니다. 당신도 구원받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서 이 길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21절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다. 하나님의 집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완성된 교회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를 다스리는 그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집을 다스리고 계셔요. 오늘도 교회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집인 그 천국을 다스리는 그분으로 모든 전권을 그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서 하늘을 다스리며 땅을 다스리도록 전권을 받은 대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가는 자에게 그 집을 안내를 해줘요. 영국의 유명한 신약 성경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예수님께 나온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주고 소개해주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그가 영국 사람이니까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영국의 궁인 버킹엄 궁, 누구든지 그 궁까지는 갈 수 있어요. 궁 앞에까지는 가요. 그런데 간다고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그 궁의 안내자, 책임자가 나와서 문을 열어주고 친히 그의 손을 붙잡고 여왕에게 그를 소개해 주는 분이 누구냐? 그 안내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문이 열리고 친히 나를 안내해서 성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에 대하여 내 편을 들어서 나를 좋게 소개해주고 말해주는 그 증보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한 제사장입니까? 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22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진실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죄책감을 가지고, 절망감을 가지고, 자책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지 말고 열려진 문으로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우리는 이미 22절에 맑은 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는 씻겨진 사람들이다. 열려진 문을 향해서 지체하지 말고 나가자. 이 나가자란 초청이 계속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오늘도 나오라. 오늘도 나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연약하여 넘어진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절망하는 자들이여 내게로 나오라. 나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일어서서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영접하여 주십니다.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세상의 분주함, 이 세상의 유혹들, 내 발목을 잡는 것들, 끊임없이 뭔가 핑계거리를 대고 싶은 그런 유혹들, 이런 것들을 다 뿌리쳐야 돼요. 다 훌을 뿌리쳐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문을 열어놨는데도 나가기가 어려운 게 우리 현실이에요. 무조건 나가야 돼요. 그러면 살 길이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은 영원히 믿을 만하기 때문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도리, 그게 뭐예요? 도리의 소망,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더욱 굳게 붙잡으라. 더욱더 굳게 붙잡으라. 23절.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붙잡으라. 굳게 붙잡고 어떻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등 떠밀면 안 되고 누구의 발목도 잡으면 안 됩니다. 나도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다른 사람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돌봐주고 돌아보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할 일이에요. 나 혼자만 가는 길이 아니고 누군가를 격려하면서 함께 가는 길이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손을 붙들고 그를 이끌어줘야 됩니다. 함께 가자고. 어느 모임이든지 가보면 그 모임을 모이게 하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 모임이 모이기도 하고 사람이 없기도 해요. 어떻게 하든지 모이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모이게 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모임이 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내가 모이기를 힘쓰는 것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힘써줘야 돼요. 모이자고 격려해줘야 돼요. 가만히 있지 말고 일어나자고 격려해줘야 돼요. 권면해줘야 돼요. 그 식어진 그 가슴에 불을 붙여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말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해야 될 사역입니다. 불 끄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불 끄기는 쉬워요. 그런데 그 불을 일으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불을 일으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불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러하여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정성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이는 모임은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한 부서가 되어지고 그러한 구역이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소그룹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꺼져가는 불길을 다시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베베 집사, 여집사입니다. 그분을 소개하기를 그는 나의 보호자다 그랬습니다. 목회자에게도 보호자가 참 필요하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허벌판에 서 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자지 뭘. 목회자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보호해달라고만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진맥진해가지고 누구의 격려도 받지 못하고 허벌판에 서 있다가 그냥 쓰러져 버리는 그런 목회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가 누구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에게 격려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봉사가 격려다. 격려는 불을 일으켜주는 작업이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모이기를 힘쓰게 함으로 모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를 겪으면서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교회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자고. 그런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다시 일으켜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죠. 서로 돌아보자. 나도 돌봄이 필요할 때 돌봄을 받고 또 다른 사람도 내가 돌봐주고 서로 돌봐주고 선행으로 섬김과 사랑으로 선행으로 격려하고 모이지 않는 그런 습관을 깨버리고 힘써 모여 은혜의 자리로 나도 나가고 그리고 내 형제도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하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이미 주님 앞에 나갈 담력을 얻었고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그 길을 사는 길, 영생이 있는 길,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 길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일깨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내가 믿은 바 소망의 확신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힘차게 주님께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에 빠져서 주저앉아 있는 형제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선을 베풀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며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이 귀한 일을 감당하는 또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